제9장 사무엘상 제9장 1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제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제9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이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로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보기에는 참으로 참 좋은 것 같아서 이제 그것을 굉장히 추구하고 또 그것을 구하고 때로는 이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또 살아왔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막 좋은 것이 아니더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좀 보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이제 하시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엄청난 복이더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그 어려운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블레셋의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이렇게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이제 전제 군주죠. 그래서 이제 온 나라를 다스리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우리 8장을 좀 보겠습니다. 8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앞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 주소서. 왜냐하면 둘레 나라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것이 별로 탐탁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라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근데 이거 주변 나라 보니까 왕들이 있으니까 왕을 세워주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하는 그 왕의 제도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왕을 세우면 너희 아들들은 왕의 징병이 되어서 나와서 싸워야 될 것이고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이제 세금이 많은 세금 11조처럼 너희들 걷어갈 것이고 너희 딸들은 왕의 이제 그 종이 되어서 떡 굽는 자가 되고 빨래하는 자가 되고 너희 딸들도 불려갈 것이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세히는 있지 않겠죠. 않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우리에게 뭘 세워주라고? 왕을 세워야 되고 왕을 세워준 이유는 뭐냐면 다른 나라 보니까 이 왕들이 이 나라를 잘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자기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우리 대신 나라를 지켜주더라.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에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꼭 그렇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아무리 사무엘이 그거에 대한 그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도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줘라. 21절 22절에 보면은 이제 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이 계속적인 이제 구함이죠. 그래서 이제 응답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냐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을 누구를 선택합니까? 사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의 키가 어떻게 돼요? 일반 장정보다 어깨 높이는 더 커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왕이잖아요. 전쟁을 잘 신체가 아주 크고 또 잘생겼고 또 얼마나 전쟁을 잘할 것 같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왕들. 이제 1절하고 2절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우리의 왕은 나와서 우리 전쟁을 할 거니까 등치가 좋아야죠, 그렇죠? 또 아주 준수하고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외모도 준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께 우리도 이런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 이제 선택해 준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이 그냥 외모만 준수한 게 아니에요. 또 굉장히 효심도 있어요. 효심. 그 이제 나귀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말씀대로 이제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나귀를 못 찾으니까 야 빨리 돌아가자. 왜냐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실갑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울은 굉장히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고을에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무엘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 가면은 우리 암낙이 어딘지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갈 때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선물 내지 이제 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사원이 말하기를 나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져가자.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만날 때도 뭐예요? 예의를 갖춰서 선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갈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8절에 보시면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보소서 내 손에 뭐라고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잖아요. 사울은 이제 얼마나 외모도 크고 준수하고 효도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요, 예의도 아는 사람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워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사울이 정말 그렇게 좋은 왕이 됐습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준수하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왕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 그들이 원하는 이 사울을 세워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잖아요, 변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뭐라고? 자기 자리 지킨 데 급급하죠. 또 되게 마음이 옹졸해요. 좀 준수한 사람 조심하세요. 준수한 사람, 저같이 준수한 사람 조심하세요. 마음이 옹졸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세상에 그 좋은 하나님이 붙여진 자기 장관 잘만 사용하면 자기 왕위가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이 다윗을 세상에 못 잡아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이 정신이 이상해지잖아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사환과 2명이 가서 이길 그런 걸 다 해놔도 뭐예요? 금식을 선포해 버리고 막 군사들을 먹지 못하게 해가지고 전혀 이 생각과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왕은 우리보다 신체가 좋아야 되고요. 그 사람은 스마트한 사람이고 예의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왕을 우리가 선택해서 세웁시다. 그런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한 명 있죠.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얼굴에 홍조가 있어요. 애띠어.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양치는 사람 보기 볼품 없어요. 형제들 중에 사무엘이 형제들을 데려오라도 아예 데려올 생각을 안 할 정도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사실은. 양치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에게 합한 사람? 하나님께 합한 사람입니다. 이 훌륭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르죠. 근데 우리는 늘 구할 때 뭘 구해요?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꼭 옳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뭐냐면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 젊은 날에 내가 지금 이제 여러분보다는 많이 살지 못했지만 내 젊은 날을 생각해 보면서 그때는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가 보고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뭔가를 해야만 된다는 뭐에 정신없이 달려서 살고, 그리고 내 생각이 너무너무 지혜로워. 이걸 해야 돼. 그렇게 막 살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지나고 나서 후회되는 일이 참 많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그때 좀 더디더라도 좀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길을 선택했더라면.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는
기도해도 응답을 잘 안 하신 게 주특기 우리 하나님.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또 막 좋은 길을 찾아서 막 그걸 정신없이 또 가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지나와서 보니까 차라리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도했더라면, 그래서 좀 더뎌도 하나님의 뜻대로 갔더라면 훨씬 더 내가 잘 살아왔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을 하죠.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죠. 예, 물이 많고 풀이 많고 에덴 동산 같은 동쪽 땅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데 하나님을 하면 이 땅을, 이 척박한 땅을 내가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이 척박한 땅을 이제 주신다고 하죠. 롯은 이제 그 좋은 것을 갖지만은 결국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 아닙니까? 얼마나 그래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죠. 여러분,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누가 이뻤어요? 그 언니 레아와 라헬 중에 누가 이뻤어요? 라헬이 너무 이뻐가지고, 예? 나중에는 그 라헬이 난 누구예요? 요셉에게다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그렇게 라헬의 이쁜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레아를 선택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의 계보로시죠? 레아가 난 유다의 계보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자기의 눈에 그냥 폭 빠져서 그렇게 이제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라헬의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오신 게 아니라 유다의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아멘. 탕자도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집에 그 유산 다 가지고 멀리 떠나가서 살면은 그냥 자기가 자유롭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고, 그렇죠? 인간의 생각으로. 예. 그러나 막상 아버지를 떠나니까 얼마나 참 어려운 삶이 되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돼. 오늘 우리는 이 당연하게 이 백성들은 뭐냐면 왕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왕이 우리를 지켜줄 거란 말이에요. 그 등치 크고 전쟁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사람의 눈으로 선택한 그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준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냥 해봐라 그러고 주신 것 같아요. 막상 해봤더니 정말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이런 말씀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일까? 우리는 어쩌면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오늘날은 좀 더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살아가느냐 이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고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을 때 수도 있고, 놀랍게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걸 선택했는데 내 마음은 탐탁지 않은데 나중에 그게 엄청난 복이더라. 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것이 정말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요?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요? 아니면 오늘 우리는 또다시 급박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왕을 주십시오 하며 나아가는 자인가?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